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허물진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들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감사의 고백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으로 일상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항상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일꾼들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곤고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또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시고 특별히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식구들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1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순간순간을 지날 때마다 참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주에 계신 분들은 이 뉴욕을 굉장히 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이 근심하고요. 또 어떤 주 같은 경우는 뉴욕을 다녀오면 다시 그 주로 돌아오면 맨데토리로 2주간 동안 자가격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면서 과연 이 세상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과연 이 세상에는 어디가 있을까? 사람에 따라서는 다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 또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있는 곳,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또 내 자녀들이 있는 곳, 이 가정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도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 아이들이 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숙사에 있었고 따로 나가서 살았고 했는데 다 집으로 돌아온 거죠. 밖에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곳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시면서 정말 아들 하나 있는데 잘 키워보자, 훌륭하게 키워보자 해갖고 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홀로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했죠. 그래서 가끔 방학 때나 이럴 때 집에 내려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서울로 유학을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집에 내려가서 그 집에 있어도 제가 혼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단칸방에서 또 동생들하고 뭐 그렇게 사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런데 뭐 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비록 그 공간이 아무것도 없고 불편해 보이는 공간이어도 내 가정 안에 있다는 거, 내 식구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것을 봅니다. 가족의 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 이처럼 평안함과 안식을 담아 두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편안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있게 되면 불안한 거죠.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습니다.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 어거스틴,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참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기까지는 나의 삶에는 참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진리를 구하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지만은 그런 곳에 그런 삶 속에서는 평안함이 없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니까 이제서야 내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 주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삶, 여러분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또 없을 겁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인생, 그 인생처럼 참 불행한 인생이 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또 가장 행복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살면 항상 기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늘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전 드라마에 보면 어떤 그 유명한 배우가 그런 대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그 마음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이건 것 같아요.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늘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군대 생활할 때 이 조그만 내무반에
20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살았어요. 거의 한 20명 가까이가. 그러면 이제 각자 개인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물함을 열어보면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이에요.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사랑하는 사진. 남자들이니까 대부분 여자 사진이겠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애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사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루가 힘들고 하루가 고통스럽고 정말 훈련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고참들이 구타해서 막 온몸이 멍이 들어도 사물함 딱 문을 열어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딱 보이면 힘을 얻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그 인생,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들로 채워졌다 해도 그것이 내게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까지는 그것이 나에게 평안함을 준 것 같은데 오늘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채워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세상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물질을 갖게 하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야 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시는 평안함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대한 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이루면서 사는 것 같은데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손 한 번만 대시면, 아니 말씀으로 한 번만 하시면 다 무너져 없어지듯이 다 그렇게 없어질 것들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 없이도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게 엄청나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냐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얼마나 처절하게 느끼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참 무능하고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느끼는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정말 비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비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능한 존재예요. 이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조금도 발휘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참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어도 반대로 얘기하면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뭐 이래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바른 기도냐? 바른 기도긴 바른 기도인데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이게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해도요, 그 믿는다고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A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그 욕심대로 구하느라고 B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B를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응답을 받겠느냐? 그건 절대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방주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말씀들도 깊이 묵상해야 되지만 시편 119편 말씀을 좀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9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공격해 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원수의 지혜보다도 월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둑을 이렇게 둬보면, 저도 바둑을 예전에는 조금 두었었는데요, 저보다 이렇게 훨씬 실력이 높은 사람하고 바둑을 두면 나중에 돌을 잡고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둘 데가 없습니까? 바둑판이 그렇게 넓은데 둘 데가 없는 게, 저보다 고수잖아요. 한참 고수잖아요. 요렇게 놔도 내 생각을 알 것 같고 요렇게 놔도 내 생각을 알 것 같고. 실제로 그래요. 하수가 두는 거는 고수가 보면은 여기다 둬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구나, 그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왜요? 실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아무리 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어림없는 일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그렇게 주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방향을 찾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 내디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그렇게 비춰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또 5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되시고 나를 살리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주 명확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했을 때는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고 정말 처참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곤고함을 겪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근이, 이 기갈이, 이 고통이 왜 왔느냐?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왔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붙잡아야 되죠. 말씀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면서 예배 1시간 조금 넘는데 그 안에 설교하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그 30분이 너무나 지겨워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고 20분으로 줄여달라고 그런 교회도 있었대요. 저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얘기.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요즘에 얼마나 쉬워요. 그죠? 유튜브에 뭐 틀어놓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저기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면서 말씀 올려놓고 하는데요. 내가 듣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열정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고 읽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지나는 날수가 며칠인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7일인데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지나가는 날이, 읽고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까? 안 읽은 날이 더 많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성경 읽기가 또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성경책을 펴야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딱 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핑계라도 댈 수 있었는데 요즘 바쁩니까? 시간이 철철 넘쳐나죠. 그런데도 성경을 과연 우리가 펴서 조용하게 앉아서 한 장, 두 장, 세 장 묵상하고 있느냐라고. 재미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쳐다보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과연 스마트폰을 켜서 얼마만큼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안 읽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읽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느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곤고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몰려와도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구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다시금 모여서 함께 주님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흥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없지만은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우리 방주 식구들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악수하시고요. 또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손은 못 잡아도 전화는 할 수 있고 메시지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부 물으시고 기도하면서 또 서로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러면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또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시고 또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경건한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육 안에 또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똑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 시간들 맞추어서 각자 우리 가정 예배로 또 개인 기도회로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계속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정섭 장로님께서 아직도 많이 힘드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와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구역별로 정해드린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꼭 지켜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꼭 맞추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 여러 가지로 적어드렸는데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서로를 살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그 IT에 우리 박창환 선교사님, 넬슨 선교사님 아직 그 IT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IT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거기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게 이렇게 중단되고 그랬는데 뭐 마스크 살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1불 갖고 하루를 한 식구가 다 먹고 사는데 마스크 하나가 1불이 훨씬 넘으니 그걸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듯이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될지 전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곳에서 선교사님 남으셔서 끝까지 6월 말까지는 그렇게 돌보시다가 들어오시겠다고 하시거든요.
무엇보다도 두 분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7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방주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